주 앞에 내 맘 들여 이곳에 엎드리네. 주 앞에 내 삶 들여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 앞에 내 맘 들여 이곳에 엎드리네. 주 앞에 내 삶 들여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 앞에 내 맘 들여 이곳에 엎드리네. 주 앞에 내 삶 들여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 앞에 내 맘 들여 이곳에 엎드리네. 주 앞에 내 삶 들여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 예수님께 연륜만 내려놓고 엎드려 경배해요. 엎드려 경배해요.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 예수님께 연륜만 내려놓고 엎드려 경배해요. 엎드려 경배해요. 엎드려 경배해요. 엎드려 경배해요.
이곳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어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참 이곳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어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7월 첫째 주 회성교회 중동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또 축복하는 찬양 부를 텐데요. 서로를 정말 사랑하고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해성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위해 허락하신 언더우드 기념관 건축이 풍성한 헌신과 간증 가운데 아름답고 견고하게 완성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나라에 공의와 질서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좀 신나는 찬양할 건데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드리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중등부가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기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 곁에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멎어 안전하게 교회 학교를 다니고 예전의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강기백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듣는 오프라인, 온라인 친구들 모두 설교 말씀을 일상에서도 되새기며 하루하루를 주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9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읽을 준비를 같이 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다같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만둬라. 너 경비 주제에, 너 모습 주제에 내가 너 월급 주는데 왜 내 말은 안 듣느냐. 교반 시간이 한 10분이 넘는다고 이제 그동안에 그것을 계속 때린 거예요. 얼굴을 아주 컵게 바꾸더니. 경비원도 하나의 가족이고 지휘지휘관은 하나의 아버지고, 응? 그런데 그걸 그냥 경비 쓴다고 그래가지고 너는 못 씁니다고 짓밟아버리고. 그냥 가족이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아파트 주민 29살 이모 씨는 근무 중인 경비원 56살 이모 씨를 부른 뒤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길질까지 했습니다. 강남에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장 차단기를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폭행하고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선 비닐을 따로 버리려 한 입주민이 이를 막는 경비원을 폭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설교 전에 같이 이제 보고 싶었던 이유는 가슴이 많이 아픈 일이고 또 우리 사회에 이런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 안에서 여러분들도 같이 좀 봤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봤는데요. 진짜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죠? 뭔가 우리 사회에 갑질이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모든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부턴가 시작되고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제 눈에는 사실 제가 전도사님 길거리를 가다가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문구들이 많이 보여요. 화면 나오고 있나요? 다음 사진. 이거 뭐라고 써 있어? 남의 집 귀한 자식.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내가 하대할 이유가 없이 저 사람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저 사람도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문구를 우리는 많이 보는데 갑질하는 가해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무슨 말이야?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이제 좀 안전지대를 지키자고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데요. 그 영향으로 제가 느끼기에 사라져가는 게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생각을 했냐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사이에 관심이 사라지고요. 우리 사이에 관계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옆 사람이 없나요? 우리 같은 반이면 우리 뒷사람을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 일렬로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되게 특별한 대형으로 마치 방금 이제 금방이라도 뛰어나갈 것 같은 카트의 대형으로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뒷사람을 바라보면서 자 바라봐 주세요. 무조건 바라봐야 돼. 자 다 바라보면서 무슨 얘기는 안 시킬게. 한번 봅시다. 관찰을 해보세요. 내 친구들 오늘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보이고 소문을 듣고 모여온 것 같아. 자 눈을 봐봐, 얘들아. 우리들의 눈빛이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마스크 쓴 여러분들 얼굴만 봐서 이제 여러분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가물가물할 것 같아. 눈이 좀 싸늘해진 것 같아. 코로나 이후와 이전을 비교해 봤을 때 전도사님은 설교자로서 요 앞에 자주 서지만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이제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뭔가 차가운 느낌을 받으면서도 감사하게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본인 등판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페이스북에서 저는 봤는데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잘 나가는 힙합퍼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악플을 읽어보는 거예요. 검색 위키트리 같은 데다가 자기 이름도 검색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강한 멘탈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 악플도 관심이에요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관심에서부터요 사랑이 출발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뒤를 돌아보는 거에 지금 순응해 주신 것도 관심의 시작이고 또 오늘 이 뭔가 행사가 있다고 해서 많은 친구들을 데려오고 알려준 것 역시도 관심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 중등부가 사랑이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죠. 앞서 보았던 갑질을 저질렀던 가해자들에게도 분명 내 가족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도 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집 자식 귀한 걸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해 보여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심지어는 우리 중등부 안에서도 나랑 같은 학교고 내 친구 외에 어떤 관심도 두지 않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오늘 읽은 우리가 성경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뒤를 돌아봤을 때 키도 다르고 얘는 나보다 못생기고 쟤는 나보다 좀 예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안에 형제 자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매주 만나는 우리 친구들, 특별히 그냥 그럭저럭 관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하고 내가 어떻게 지내야 할지 혹은 뭐 선생님들을 어떻게 관계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네,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자,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사람은 조용히 하고 있고 딱 보면 관계가 있는 것이 보일 수가 있어요. 누가 누구의 자녀일까요? 라는 것이 질문인데요. 딱 보고 저 사람이 좀 저 사람하고 닮은 것 같아. 딱 보이지 않나요? 아까 목사님 왔다 가신 것 같은데, 자, 뭐 다 아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새 친구들도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왼쪽 위에 계시는 목사님 초등부 목사님이신데 누가 자녀일까? 위 아래로 맞춰볼까요? 위 아래 중에 뭘까요? 뭐라고요? 아래 딱 봐도 눈썹이 좀 사진에는 안 보이지만 눈썹이 굉장히 하늘로 솟아 있고 귀엽고 뭔가 이게 진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왼쪽 아래에 계신 분은 유년부 이혜성 전도사님인데 누가 자녀죠? 딱 보면 뭔가 이렇게 서글서글한 인상과 그런 걸 그대로 닮았어요. 다 양해를 구하고 가져온 사진인데요. 연희랑 1호예요. 이름이 이제 위에가 1호, 아래가 연희인데 우리 연희랑 1호가 아빠를 과연 닮고 싶어서 자기들이 닮았을까요? 이 애들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거는 갖고 싶지 않았고 이런 거는 좀 피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다 가져갔어요. 모든 걸 다 가져갔어요. 부모를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닮았다는 거는 거꾸로 말하면 둘 사이에 분명한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를 기록한 요한은 성경에서 육신의 가족, 이러한 가족들이 닮고 관계하는 것처럼 영적인 가족인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인 우리들도 하나님과 분명히 닮아 있는 부분이 있다. 또 닮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자,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요한은 좀 봐라라고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좀 봐. 이 사랑은 설명할 수도 또 잴 수도 없을 엄청나게 큰 사랑이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다 자녀이고 형제 자매가 되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도 사랑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이꼴 사랑입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우리를 지금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부모님에게 무언가 기대를 받지 않는, 나는 부모님한테 아무런 기대도 받지 않아요 라는 친구는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과정 중에 너무나도 많은 실망을 끼쳐서 이제 너는 이제 잘 살아라 라고 이렇게 놔주셨을 수도 있지만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한테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 우리 아들, 우리 딸 예쁜 짓 하면 이거 줄게. 뭐 예쁜 짓이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려면 내가
사소한 지시 같은 것에도 순응을 해야 하고 또 부모님의 기대에도 부응해야 사랑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경험하고 체득하며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사랑이 우리가 어떤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조건이 없고 그 사랑의 크기에 제한이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본성 때문에요,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우리 자식들, 우리들, 죄로 인해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양자로 드리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행하셨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양자 삼는다라는 말을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데, 양자 삼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화난 거 아니죠? 양자 삼는다. 양자를 삼는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살면서? 요즘 현대 말로 입양한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길을 가다가 얘들아, 만약에 어떤 꼬맹이 아이가 와가지고 저한테 아버지 하면서 뭐 장난감 좀 사주세요라고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모르는 아이가 와서 터무니없는 걸 사달라고 했을 때 저는 무조건 절대 안 되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면 전사님은 아직 결혼도 해보지 못했고 자녀를 가져본 적도 없는 억울함 속에서 절대 안 돼, 내가 너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말할 것 같아. 무슨 이야기냐면 나랑 관계가 없고 상관이 없는 아이한테 전도사님이 무언가를 주고 권리를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입양하는 거, 양자를 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아이를, 나랑 상관이 없는 아이를 이제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 아이한테 내가 내 자식들이 가지는 모든 권리를 다 똑같이 주는 거를 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이제 입양했다라는 그 기점으로 인해서 이 아이는 내 아이랑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양자 삼는다라는 개념이야. 전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입양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입양이라는 게 사실 내 거를 나눠줘야 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어떤 희생이 필요할 수 있는데 어떤 계기로 그들이 입양을 결심했을까라는 걸 찾아봤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처음에는 이랬어요. 입양을 하면 그 갓난 아이한테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거나 아니면 그 아이의 딱한 사정에 그 부모가 될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연민과 동정으로 그 아이를 데려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많은 이유에서는 그 아이의 그 생명에 사랑함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를 나도 무언가에 끌리는 마음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본질의 마음에는 사랑했기 때문에 입양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만한 매력이나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매력이 뭘까?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찬양할 때 남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로 찬양하고 뛰면서 찬양하는 것? 신앙이 나의 생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죄된 모습 때문에, 지난주 계속 이야기했던 그 결과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잃어버렸잖아요. 우리에게는 전혀 사랑받을 자격도 매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너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성경의 주된 이야기예요. 우리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7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택하신 이유는 오히려 심지어는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이다라는 게 신명기 말씀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죠. 우리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본 친구들 혹은 전도사님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구약에 걸쳐서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택을 받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요.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라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행했어. 하나님을 눈앞에서 대면하고 살아계심을 목격했는데도 배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무너지는 이스라엘의 모습들로 기록된 게 구약의 전체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결심하셨으면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작고 이스라엘과 같이 계속해서 넘어지지만 너희를 내 자녀된 상태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내 자녀된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겠다.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이고 사랑으로 선택한 이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괜찮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형제 자매라면 마땅히 그 형제 자매의 역할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설교에 정리를 하면서 한번 다시 뒷사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제가 시키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하라는 게 아니라 뒷사람을 한번 더 쳐다볼까요? 자, 뒤에 보고 우리 한 팀으로 오늘 만났어요. 오늘 같은 팀으로 달리고 또 경쟁을 해야 하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중동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적용하기를 원해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형제 자매래요. 그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안에 하늘의 형제 자매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그럭저럭 교회에서 안녕하고 인사하고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라요. 내가 집에서 매일같이 만나고 사랑해야 하는, 사랑 안 할 수 없는 내 형제 자매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교회 친구들,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관계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형제들한테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형제들 오늘 거의 절반 정도가 형제로 보이는데 형제들은 서로 간에 안부를 좀 묻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서로 관심이 많이 없어요. 서로가 어디 학교를 다니는지, 얘는 오늘 이런 옷을 왜 입고 왔는지, 얘는 카트 대회 왜 나가는지, 얘는 왜 안 나가는지에 전혀 관심이 없어. 그냥 나만 잘 되면 되는 건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서로가 서로에게 안부를 좀 묻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나오는 출석률이 딱 반토막이 된 걸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원래 60명 정도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30명 정도가 출석을 해왔어요. 그러면 얘들아, 남자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야. 어떻게 해야 되겠니? 형제들은 별로 신경 쓸 거 없잖아. 야, 왜 안 나왔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잘 드리고 있는지, 또 심지어는 지금 잘 안 나오는 안 보이는 친구들 잘 살고 있는지 안부를 묻는 거,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관심이 곧 사랑의 출발이다. 여러분들이 좀 남사스럽지만 아무 목적 없이 표현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너 뭐하니? 라고 하는 게요. 자, 그러면 자매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매들은 전사님도 자매를 잘 몰라요. 자매를 알았으면 여기 이러고 있을지 않았을 거예요. 자, 자매들은 말이야, 생각을 좀 해보니까 관심이 있어요. 눈이 되게 빠르고 저 언니가 오늘 뭘 입었네? 저 언니가 화장을 어떻게 했네?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캔이 빠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입 밖으로 좋은 소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언니 오늘 좀 예쁘다라는 말, 뭐 언니 옷 어디서 샀어라는 관심, 뭐 이런 친구들 간에 특히 제가 잘 맞춘 건지 모르겠어요. 이 핀트를 여러분들이 자매들 간에 분명히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언니들은 동생들이 언니들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러니까 언니들이 먼저 다가가야 될 거 아니야. 가서 야, 나는 누구야 라고 이름도 얘기해주고 좀 챙겨주고 사랑해주는 분위기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런 자매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중등부라는 공동체로 지금 모여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오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인격적인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다 하나 된 공동체라는 사실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뭘 해야 되냐? 심플하게 좀 더 사랑하는 우리 중동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사랑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관심을 표현하고 시작하다 보면 그 마음이 사랑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중동부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또 우리가 나누면서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어떤 사이일까, 존재일까 생각했을 때요, 우리는 다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친구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 나를 그냥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은 사랑을 나는 어떻게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듣고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슴 아파했던 영상의 내용처럼 갑질을 하고 내 사람이 아니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태도로 세상을 살아갈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나도 살아남기 위해서 내 사람만 챙기고 이유 없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사람을 그냥 외면하고 짓밟아 버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내가 이미 받은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제 교회 안에 그럭저럭 지내던 우리 친구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신 중등부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실천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아까 했던 찬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 여러분들이 입술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우리 손을 뻗고 함께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시간에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은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 빗대어서 말하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우리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아끼고 정말로 이 상황 속에서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들 되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복음 안에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랑이 내가 실천하고 내가 나타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임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받은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고 조건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또 다른 열매를 낳고 그 사랑이 또 다른 힘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 중동부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사실인지를 깨닫고 이 안에서 위로받고 이 안에서 은혜받고 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주님의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언제나 기도하고 지지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중동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오늘 우리 안에 사랑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표현해 본 적이 없고 내가 이 사랑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때로는 어렵고 내 말과 의지와 표현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그저 닮아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 조건 없고 누구에게나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대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서로를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중등부 친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과 정성으로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과 예물과 순서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친구들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시험으로 지쳐 있고 또 학원과 여러 가지 과제로 지쳐 있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보다 더 지치고 아직까지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한 다른 세상의 친구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고 또 우리 안에서도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의 또 선생님들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여러분들 예배 잘 들으셨나요? 네, 이제 우리가 준비한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기다렸던 카트라이더 대회를 가질 시간인데요. 우리 새 친구들, 네, 좋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이 카트라이더를 가장 잘 아시고 또 카트라이더에서 정말 누군가를 닮은 선생님을 한 명 소개할 때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주연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우리 중등부의 로드마니 이주연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응이 좀 안 좋네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없는 장비를 다 총동원해서 로드마니를 좀 따라해 보려고 했는데 비슷한가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자, 제1회 카트라이더 대회 진행을 맡은 쭈니뉴입니다. 예. 저희 대회는 아이템전 4대4 팀전 대회 8강 토너먼트부터 진행